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중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최초의 이름은 광해원이었어요. 광해원. 이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고종 황제와 신하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광해원이 세워졌습니다. 얼마 후에 캐나다에서 온 에비슨 선교사가 이 광해원의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중을 향한, 서민들을 향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에 콜레라 전염병이 돌면서 에비스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콜레라 퇴치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멸시천대를 받았던 백정들을 향한 진료가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치료받은 백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성춘이 훗날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이 제중원에서 서양 의료 기술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1호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는 이 제중원을 현대식 의료병원으로 만들고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모금운동을 했어요. 1900년 미국의 크리스천 사업가인 세브란스 씨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1,500만 달러를 한국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1,500만 달러면요, 오늘날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거금이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그 기금으로 서울역 앞 도동에 새 건물을 지어서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그리고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명되기까지 알렌과 에비슨 선교사 그리고 박서양 의사의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막대한 헌금을 보내온 세브란스 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러한 칭찬을 주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일명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미양가 이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에 가라고 하는지. 네, 수미양가 이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수를 받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에요.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월급과 비자금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의 1위예요. 그리고 우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요. 국어입니다. 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는 참 잘하는데요. 듣기가 부족해가지고 수를 못 받았어요. 서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미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요. 미를 받은 과목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외국 여행은 잘 나가는데 외교 실력이 미미해가지고 미를 받았대요. 그리고 양을 받은 과목은 사회입니다. 사회. 워낙 사회봉사를 안 하는 데다가 명절날에만 한두 번씩 그렇게 얼굴을 비치기 때문에 양을 받았대요. 가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요. 윤리입니다. 윤리. 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죠? 욕설도 잘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윤리 부분이 최하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이 바로 체육이랍니다. 체육. 달리기는 달리는데, 달리기는 잘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방향성을 잃은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를 풍자한 유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삶과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최대 단위입니다. 무게의 최대 단위, 최고로 값나가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시대와 나라마다 조금씩 그 가치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재능,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배우와 같은 그런 탤런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화폐 단위로 쓰고 있는 달러가 이 달란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내용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종 3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서 그 맡긴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믿음에 따라서 재능과 시간과 물질 등의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뭔가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여기저기 분주하게 사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결산하는 그때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요. 토끼는 낮잠을 자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어가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에서는 성실함과 게으름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토끼는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달렸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느린 열등감 많은 그 느려 터진 거북이를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만하여서 게을러진 것입니다.
만일 토끼가 거북이가 아닌 치타나 타조와 같이 그렇게 빠른 동물과 경주를 했다면 오늘날처럼 게으른 캐릭터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만일 거북이가 자기보다 훨씬 빠른 그 토끼를 바라보며 달렸다면, 걸어갔다면 거북이는 완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북이는요, 토끼가 아닌 저 동산의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걸어갔기 때문에 끝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부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그동안 출석한 것, 전도한 것, 선행을 행한 것, 선생님이 잘 도와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달란트로 받아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주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는요, 어린아이들이 떡볶이 사 먹고 장난감 사는 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금 20kg입니다. 20kg. 금 20kg이면 5,320돈이래요. 5,320돈. 돈으로 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6억이 됩니다. 1달란트가 16억이에요. 16억. 달란트 비유로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최소한 16억 이상의 가치가 넘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 16억이 적은 돈입니까? 저는 평생 1억도 못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직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작고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결코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지목 변경 일환으로 놀이터 부지 자갈을 걷어내고 이제 모래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일하는 것이지만 이제 작업 지시를 하고 도와줄 이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못할 것 같아서 이구영 집사님을 불렀어요. 이구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분입니다. 그 바쁜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요,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일을 돌봐줬어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일은 포크레인이 하고 덤프트럭이 하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인부 2명의 값을 아낄 수 있었잖아요.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교회 돈을 아낀 거예요. 한 사람의 손이 보태지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일들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장로를 피택합니다. 장로를 피택할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자가 피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입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걸 하면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는요,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깜냥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구역예배 드린다면 구역예배 참여하시고요. 신도에 모인다면 신도의 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예배 후에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누군가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예배 후에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맞히신 분에게는 오늘 나가실 때 떡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 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삼계탕 나왔죠? 그 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베드로. 네, 우리 소영사님 떡 하나 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삼계탕을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닭만 보면, 닭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배신의 아이콘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장차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라이벌 관계. 서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간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이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이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에만 충실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어요. 경쟁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일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겠죠. 그런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요, 절대로 동창회에 나가지 마라. 그런 권면을 한대요. 절대로 동창회에 나가지 마라. 이미 하버드 학생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은 이미 남들이 갖지 않은 금달란트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동창회에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지자랑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쟤는 나보다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연봉에서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비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 교수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우월감과 패배의식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만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 맡은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잠언서 25장 13절과 잠언서 10장 26절에서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아멘. 이 25장과 10장에서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어요. 제가 교인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찌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잘 감당하는지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식초를 이해해 보십시오. 얼마나 십니까? 또 눈에 연기같이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고통을. 이 잠언서는 충성된 자와 반대되는 이 충성되지 않은 종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 그래서 충성됨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뒤로 미루어둡니다. 항상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게으른 자는 결국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잘 지어주십시오 하고 그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사장이 잘 대우해 준 것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일을 대충대충 합니다. 재료도 안 좋은 것을 써요. 그리고 감독과 시공도 철저히 하지 않고 겨우 준공검사를 끝낼 정도로 그렇게 집을 대충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완료가 될 쯤에 사장이 와서 그 집을 보면서 그 이제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당신의 퇴직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퇴직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말년이라고 대충대충 지어놓은 그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얼마나 하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는 죽게 하듯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죽게 하듯 일을 한다면 어디 가서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높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새벽 기도하는 남자,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왜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죠. 성실해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뭐가 좋습니까? 부지런하기 때문에 밥을 잘 차려줘요. 그죠? 남편이 출근하는데 밥 안 차려줘 보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성실함이에요. 그 성실함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실함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하반기 및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특별히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 기회를 틈타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실로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인이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이 막대한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요, 80억, 32억, 16억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100만 원도 빌려주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80억을, 32억을, 16억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동안 종들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맡고 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권사, 집사, 성도의 각 직분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김포 양곡교에 있을 때 그 도시가 신도시로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신도시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세워져 가지고요. 제가 가자마자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평택 오성교에 있을 때 아파트 전도를 해봐가지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양곡교회가 그 전에 예배만 드렸지 아무런 행사를 안 하는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도 없길래 전도지를 이제 급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컴퓨터 좀 사주세요 그랬어요. 컴퓨터가요 겨우 워드 칠 정도만, 그 문서 작업할 정도만 사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컴퓨터 좀 사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사주겠대요. 그냥 하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새벽기도 전까지 계속 작업을 했어요. 새벽이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그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주보에다가
그림을 삽입해가지고요.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었어요.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전도지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요? 밤새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전화하시더니, 컴퓨터 가게에 전화하시더니 컴퓨터를 바로 사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루, 그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로 사주셨다니까요. 120만원짜리를. 그리고 그 후부터 목사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김포에서 양평으로 가기 전에요. 양곡에 있을 동안 구역을 3개를 만들고 양평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성실함 그리고 신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할 때에 종들의 신뢰도가 달라졌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달란트를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몇 달란트를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이곳에 심판지로 오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덕성교회 제5대 장로를 피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남이 보지 않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뢰는 주는 그러한 자가 장로로 피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